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공생애 활동을 하기 전,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불법에서 더 나아가서 불법밖에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변화가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침례 요한의 회개를 다룬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를 비롯한 여기 우리 중심교회 모든 공동체,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을 행할 수밖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즉 법을 행하는 자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그 과정을 본문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침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우리가 미리 알다시피 침례 요한은 예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침례 요한의 예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그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례 요한이 있어야 된다. 침례 요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비자 침례 요한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이다, 포인트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관계성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서론 가운데서, 즉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하기 전에 첫 시작이 이 침례 요한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누가복음에서의 첫 시작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아멘. 자, 지금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침례 요한을 예비하시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요한이 이렇게 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인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상태인 자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혹은 그런 사람의 상태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자체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이름만 보면은 저분들은
하나님과 화목이 된 상태이구나 라는 자들인데, 그 신령 가운데 보니까 입으로만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지도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는 상태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도 본래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주인 대신 종인 이스라엘 백성, 즉 주종 관계가 확실해야 되는 이스라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인인 백성이지만은 그 속은 전혀 그렇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을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속은 단절된 상태인 이스라엘을 본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준비케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침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케 하다, 오늘 본문에서 돌아오게끔 하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령의 상태로 만들다, 더 나아가서 육적 시각에서 영적의 시각을 볼 수 있는 방향성으로 바꾸게 하는 역할이 바로 침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자들, 하나님께 이미 돌아왔어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은 자들,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 혹은 지난주 주일 말씀으로 보면은 불법이라는 그 상태에 대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자,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침례 요한이 지금 침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들을 야, 이 독사들아 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맥락에서 본다면은 독사의 자식에서 봤을 때 이 자식은 독사라는 원인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독사라는 원인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본문에서는 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를 받으러 지금 나왔지만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세로 나왔지만은 사실은 내 속에서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은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속은 난 내가 주인이야 하는 그런 겉과 속이, 즉 육에서 겉을 보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이 독사라는, 즉 사탄의 원인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물,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 7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신령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독사, 사탄과 화목하여서 열매를 맺게 된 존재, 그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인데, 이러한 자식들이 어떤 자식들이냐? 침례를 받으러 오지만 나는, 내 신령 가운데는 나는 의인이야, 난 죄인이 아니야 라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회개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회개는 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저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회개라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걸 종교적 용어로 본다면 이걸 대표적으로 행하는 것이 천주교이며 고해성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를 신부님에게 고하면 이 죄는 없어진다 라고 그런 사고를 가진 것이 바로 회개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 회개라는 용어를 즉 헬라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메타노이어라는 단어가 이 회개라는 용어입니다. 모모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메타라는 단어와 노이어 즉 생각하다, 사고하다 라는 이 두 용어가 합쳐진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고, 더 나아가서 이성적인 사고,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선포된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성적인 생각,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상태, 합리적인 이성적 사고를 가진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분명하게 내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죄가 아닌 것으로 아닌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개념이 아까 고해성사에서 얘기했던 죄는 어떤 게 죄입니까? 내가 어떠한 나쁜 행위를 한 것을 죄라고 정의를 짓는 것이 고해성사에서 얘기하는 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은 회개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이성적인 사고로 돌아간다라고 정리를 했을 때 그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것이 아니라 본능대로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본능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근본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왜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그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이성이 없는 본능으로 사는 짐승이 가지는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사고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이성을 가지게 된 이성적 사고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즉 육에서 원인을 바라보던 시각이 이제는 원인에서 육으로 바라보려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면 성경적 이성적 사고, 즉 신령에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맹목적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몸과 내 신령이 그게 맞다, 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구나, 난 하나님 없으면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구나 라는 것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져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한테 굴복되어졌을 때 그때 맺어지는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침례 요한이 지적한 대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라는 원인에 의해 형성된 열매를 맺은 자들, 즉 침례를 받으러 오지만은 나는 의인이야, 중심 가운데 나는 의인이야 라고 여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 본문에서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왔지만은 사실은 그 신령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야, 겉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이지만은 신령은, 내 원인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7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침례를 받으러 왔지만 속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되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로 얘기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 심겨진 대로 열매 맺지 않는 자, 못된 나무,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자, 불법을 행한 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집인데 속은 모래인 자. 하나님께서는 특히 누가복음 이 관계성을 얘기하는 이 서론 부분에서 특히 침례 요한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그 원인의 중심의 문제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본문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 신령 가운데, 즉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할 존재에, 즉 너희들,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중심이야, 신령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3장 9절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나무도 아니라 뿌리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대상이 나무의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 그 기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결국에는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즉 열매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더 나아가 나무 뿌리, 즉 인간의 신령, 기초, 중심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지금 침례 요한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심어진 씨앗과 다른 열매를 맺는 이 못된 나무, 이게 결국엔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즉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란 씨앗으로 심겨진 우리 사람 아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탄의 열매, 나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근데 그 문제가 어디냐면 이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더 나아가서 나무 뿌리, 우리 인간의 가장 기초이고 중심인 이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본래 씨앗, 심겨진 씨앗대로 열매가 맺었어야 하는데 심겨진 씨앗과 전혀 다른 것이 맺어진 열매를 맺는 나무. 그 나무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자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미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쳐야지가 아니라 이미 이제 쳐져 있다는 거예요.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심판이 바로 앞에 있는,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도끼로 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걸 창세기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영이 주체인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다른 동물과 다른 생물과 다르게 우리는 완전태가 아니라 발전태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문제는 절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더 나아가서 영혼 육으로 봤을 때 혼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너의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너가 정성을 들이지 않느냐, 진심이냐 진심 아니냐, 그거의 문제가 아니다. 어디의 문제다? 사람의 가장 기초인 바로 영의 문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영의 문제가 있는 우리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느냐?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이 침례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의 침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성을 잃은 사람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침례의 기능은 이겁니다. 자기 부인,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즉 내가 주인된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성적 사고, 그것이 바로 침례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침례를 봤을 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갈 때, 물속에 들어갈 때, 두 번째는 나올 때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리라. 아멘. 자, 우리가 모든 침례식을 우리 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물속에 처음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 어느 한 부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가 다 물속에 들어갑니다. 즉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본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 사고,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 이거를 보이는 것으로 완전히 실현시켜 주신 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의 뜻을 완전히 죽으신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이걸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능은 어떤 것이죠? 나올 때. 자, 오늘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즉 나올 때, 그 물속에서 나올 때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날 누가 일으키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외부에서 나를 외적 역사로, 엘로힘적 역사로 나를 일으키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내 신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역사로 내가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침례 요한의 말을 빌리자면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이는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육이 영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육만 보고 겉만 보고 분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포된 회개, 즉 침례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 본능으로, 하나님이 없는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는 이런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본능적인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이성적인 시각을 가지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갖는 것,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이 침례를 통해서 내가 독사의 자식이구나, 내가 불에 던지우게 될 못된 나무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되어지는 우리 중심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